오래전에 제가 참으로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중학생 아이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그 중학생 아이가 아버지와 이 새엄마랑 살지 못하고 새엄마의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새엄마의 어머니 집이니까 새 외할머니 집에 보내져서 길러집니다. 그러다 이 딸아이가 중학생쯤 돼갖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막 방황하다가 가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가출을 하고 돌아온 이 중학생 딸에게 아버지가 너 왜 속을 썩이냐고 하면서 막 나무라는데, 이 딸아이가 막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아빠 나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딸아이의 새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인 후에 집안에다가 방습제를 설치하고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그냥 실종 신고를 냅니다, 아이를. 그런 다음에 11달 동안, 11개월 동안 집안에다가 시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의 직업이 뭔가 하면 목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11달 동안 그 딸아이를 죽인 후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양 너무나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심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너무나 끔찍한 일을 이제 저질렀으니까 이 목사가 한 무허가 신학교 정도 나온 엉터리 목사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독일에서 바울 신학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겸임 교수까지 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학생들에게 강의도 너무나 잘해서 인기 있는 훌륭한 교수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있던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서 상담 치료까지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한 신학이 그의 삶과 인격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문적인 성취가 그 사람이 그런 반인륜적인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를,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어도 그 머릿속에 가득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충만하지만 믿음은 없는 존재, 현란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런 품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 그런 이상한 이런 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라든가 마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종교인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종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는 그런 패역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열심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다시 말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내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시작인 팔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심령에 애통이 터져 나오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붕괴되어지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신학과 교수처럼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계속 더 나쁜 상태로 변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홍수 시대의 의인들의 타락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은 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런 기성 종교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아주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종교인들과는 크게 달랐어요. 근데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단지 의식과 규례와 종교 형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혹은 안식일이나 또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종교 예식을 위해 읽고 낭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등장해도 심지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에게는 흥미있는 정도이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미 30년, 40년, 5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언제나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시험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로라도 뛰어드는 실천적인 모험을 강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리로 걸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로 걸어가려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런 특성을 보신 후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셨어요. 그 하나는 품성적인 결함을 보셨다고 합니다. 충동적인 성질과 연약함.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보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모든 연약한 특징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베드로의 더 큰 가능성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고 하니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말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품성. 장차 너는 이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품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이 맞춰져 갈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만들어지는 베드로의 견고한 품성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당시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죠. 너무나 연약하여 흔들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함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 사람은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라가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마지막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당시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기 산상수훈의 결론은 듣고 행하는 신앙인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처럼 듣고 행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반대로예요. 듣고 행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 없는 늘 흔들리는 인생,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이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인생들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곳 뿐만 아니라 결함투성이의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이 인생에 4번을 만나는데 주님과 베드로가 극적으로 만나는 이 3번째 만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의 해변에서 주님과 2번째 만남이 있은 후에 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 전적으로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걸고 따른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뭔가 하면 침례 결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실제 베드로는 언제나 이런 충성을 주님께 계속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전적으로 주님을 쫓겠다고. 그런데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라 하더라도 이 결심과 고백만으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 우리가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는 그 선한 고백을 선한 행동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언제나.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쭉 걸어갑니다. 찬미를 하면서. 그때 주님이 31절 이런 말씀을 해요. 아주 슬픈 듯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기록된 바 성경에 예언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언이 뭔가 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친대요. 그러면 양의 떼가 흩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엄청난 시련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의 떼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목자가 쓰러지고 양의 떼가 흩어지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뭔가 하면 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버럭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충성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 진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근데 36절, 37절에 보면 그 뒤에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주님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주님의 신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고통 속에 신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때 뭔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것을 막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옛날하고 다르게 계속 찾아와서 제자들을 깨워요.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고 하면서 계속 깨워요. 심지어 주님은 그래도 계속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시간 제자들이 이렇게 자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제자들을 동정하는 말씀이었지 이들은 절대 이 시간에 잠들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시간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림으로 그들은 큰 손실을 당합니다. 이들이 잠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순간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 반드시 구하고 얻어야 될 그 능력, 다가올 시험을 대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그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간 그들이 잠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민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고 그분이 감당해야 될 짐이 무엇인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듣고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이후 불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준비 없이 그 시험의 때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만일이에요. 만일 그들이 계속 기도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더하여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유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같은 시험을 대비할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 대비 없이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 영적 혼수 상태 속에서 이제 갑자기 이들이 깨어나요. 장면을 딱 보는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검과 몽치로 무장한 폭도들이 이 아무도 모르는 이 격리된 휴식처까지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가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장소인데 막 몰려온 거예요. 막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은 그 폭도들 틈에 누가 끼어 있는 것을 본다? 너무나 충격적인 유다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가 폭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곳까지 폭도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유다가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그 악한 폭도들을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에게 굴복해서 악에 굴복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너무나 무력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이 장면들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그분이 잡혀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서 이때를 대비하라고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상황을 마치 주님이 악에게 패배한 것처럼 해석하면서 엄청난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의 교회가 흔들리게 될 때 그때 필요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똑같은 시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전에 그렇게 용감하게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 고백이 실제 나의 삶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현재를,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받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위기일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작은 것 하나라도 듣고 행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말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하였지만 실은 그 최후의 만창석상에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주를 위해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거창한 포부를 밝힐 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고백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이들은 실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 잡혀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제사장 관저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지위에 예수님을 잡아온 폭도들이 막 불을 쬐고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때가 동이 트기 전에 그날 밤 중 가장 추운 때였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을 쬐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염치 없이 그 불가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끌고 온 폭도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조금만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쫙 비추자 문을 지키던 한 여자가 베드로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를 지목해 물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못 들은 체 하면서 몸을 돌렸다고 합니다. 못 들은 체 하면서.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계속 추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립니다. 근데 이때 이 베드로가 이 여자의 추궁에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면서 태연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닭울음 소리가 탁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 3번 나를 부인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닭 울음 소리에 대한 이런 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로마 군대는 보초 교대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3시간마다 불었대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갈리시니엄이라고 하는데, 이 갈리시니엄이라는 단어가 닭울음 소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려진 이 닭울음 소리면 진짜 닭이 아니라 어쩌면 로마 군대의 보초 교대 시간을 알리는 갈리시니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때 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이 닭울음 소리가 진짜 갈리시니엄 나팔 소리라면 이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자리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이 자리를 떠나서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신속히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호가 바로 이 닭울음 소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따뜻한 불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의심받는 자리에, 그 위험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억지로 주님을 조롱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겠죠. 뭐 저 나쁜 놈, 저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그 일에 어색하게 베드로도 동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다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의심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인한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인가 2020년이네요. 초에 이 사모가 장모님을 모시고 여수요양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 성주는 이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다인이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이 다인이를 혼자 돌보며 집에 있었는데, 근데 아침마다 제일 귀찮은 게 뭔가 하면 밥을 먹고 차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설거지를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다인이가 보통 평시에는 해주는데 입시 중이라서 제가 그것을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찮아서 식사 후에 설거지를 미뤄둡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근데 나중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릇들에 묻은 그 음식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설거지를 했으면 이 반찬에 기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온수로만 닦아도 다 금방 닦아질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설거지가 가능한 그런 것인데 이게 냄새가 나고 막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뭐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온수만이 아니라 세제를 사용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만약 이 정도에서 그가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는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토록 마음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보내야 됐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쌓여갈수록 치우기가 더 어렵고 닦아내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죄의 흔적과 그 죄로 인해 남겨진 그 깊은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가기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우리는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맹세하면서 거짓말을 치지만, 그런데 베드로의 이 어설픈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간쯤 지나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시험의 장소, 유혹의 장소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고, 넌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바로 그놈이다 하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니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같은 의심을 받게 되자 그 뜰 안의 군중들이 다 베드로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뭉성뭉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는 나는 절대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말이 너무나 순진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는 그 말들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거기에 있는 폭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절대 폭도들은 그런 순간 그런 감정을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폭도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거절할 때 어떻게 하죠? 아주 더러운 욕설들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나 고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분명 그놈이 맞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너가 말하는 그 말씨와 그 언어들이 너가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만약 이때 이 베드로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래 맞아,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저분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저분은 정말 선한 일만 하신 무죄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법정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주를 위해서 용감하게 증언해 주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풀려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큰 어려움에 당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증언이 그 순간 십자가로 걸어가는 주님의 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고마워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고두고 이 지점의 실패를 죽을 때까지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교회로 가는데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피하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몸도 성취하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넌 내가 부끄럽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에게 더 용기를 드리려고 일부러 그날 종일 어머니 곁에 붙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을 다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주님의 처지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누구도 주님을 위해 증언해 주는 사람이었고 모두들 죄인인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이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 여자의 집요한 질문에 의해 코너에까지 몰리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폭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사용하던 평소의 언어들을 다 바꾸면서 폭도들이 사용하는 상상하기도 힘든 욕설을 막 쏟아내는데, 그 욕설의 대상이 이제 여자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들을 때 먼저는 그 법정 안에 함께 있던 요한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난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폭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고 더럽고 추한 용어들을 담아서 주님이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냐, 마치 주님의 사랑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냐, 너무나 무섭게 주님을 저주하며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그 제자가 마치 주님을 전혀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무참히 그 욕설을 자신을 향해 쏟아내고 있었을 때 그 모든 말들은 주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시대소망에 적혀 있어요.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그 더러운 말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모독하면서 그의 입에서 막 쏟아지고 있을 때
그때 시대 소망에 보면 또다시 드높은 다구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얼굴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적혀 있어요.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예수님을 향해 들려지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이 유심히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 싶어서 그 영문으로 시대의 소망의 이 표현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영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looked full upon이라고 적혀 있어요. fu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가득 찬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법정의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만을 주목하며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묘사한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 그분의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베드로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듯 그분의 떨리는 입술을 계속 베드로가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분의 떨리는 그 입술에서 자신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 터져 나와야 할 그 상황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 그 순간에도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듯 떨리는 입술에서 계속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무언의 말씀들은 바로 표현해 보면 동정과 용서의 얼굴을 통해 베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 대한 사랑은,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제와 똑같이 지금 너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제와 똑같이 전혀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시대 소망에는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죄를 베드로가 지었을 때 주님은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대 소망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아마 주님은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했을지 몰라요. 이 나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라고, 이 나의 얼굴에서 말하고 있는 너를 향한 완전한 용서와 나의 사랑을 똑똑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지 못하면 베드로는 살 수가 없고,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히 유다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었고, 바로 제가 다인이와 성주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심지어 저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어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혹여 그 아이들이 그 잘못한 일 때문에 잘못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염려하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얼굴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얼굴을 한 괘씸한 손이라고 한 표현을 했어요. 한 괘씸한 손이 거칠게 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한참은 달리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였던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는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고 통곡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그 인간의 품성을 넘어서는 그 신성의 사랑,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느끼면서 깊이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는 흔들리는 작은 인간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거대한 반석으로 변환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에 심겨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이상 그로 하여금 그의 자아가 그의 인생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압도하였고,
심지어 그 길이 십자가에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는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위대한 어떤 그리스도의 기별자로 서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못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바라본 그 사랑의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그 무언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